저는 오늘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자, 따라합시다. 기도 응답을 받자,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모르니까 기도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기도 생활이 이해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저와 여러분 다 여러분 자식들 키우잖아요. 얼마나 자식들 이쁩니까? 사랑하니까 있는 것 없는 것 다 주고 싶은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저야말로 좋으신 분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올바르게만 살아가면 할렐루야, 반드시 응답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시면요, 1절부터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그래서 가버나움이라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셨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을 겪게 되는데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 백부장은 누구냐 하면요, 로마의 군대 장교입니다. 장교인데 계급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요, 백부장이니까 통솔하는 밑에 다스리는 부하들이 1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1000명쯤 되면 뭐라고 하겠어요? 천부장이라고 합니다. 백부장은 다스리는 부하가 한 100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소대장이 몇 명 정도 다스리는지 아세요? 한 40명 정도가 됩니다. 1개 소대가. 1개 중대가 거기서 살을 곱하면 한 160명 정도가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로마 군 백부장이라 그러면요, 한 우리나라로 계급 치면 한 중위나 대위 정도가 될까요? 그런 군인입니다. 그렇죠? 장교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굉장히 정이 많은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종이 하나 있었는데 장교니까 사택이 있을 것이고 그 사택에서 시중들은 종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그래 되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든지 이렇게 할 건데
이 백부장은 굉장히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종을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3절을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물론 로마의 장교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앞선 의술을 가지고 막 치료를 해봤겠죠.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소문을 듣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면 다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 한 번 죽기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세상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있습니다. 그죠? 어떤 문제든지 1000가지 문제면 1000가지 문제, 10,000가지 문제면 10,000가지 문제, 주님은 다 해결하시는 우리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모든 염려, 걱정,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의지해서 여러분 응답 받으시고 해결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을 보내어 백부장이니까 로마의 여러분 장교니까 여러분도 뭔가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장로들도 많이 압니다. 그죠? 지도자들 있잖아요.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들을 보내갖고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제발 우리 집에 있는 그 종을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장로들을 보내갖고 예수님을 청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가셨겠어요? 안 가셨겠어요? 가시죠. 그래서 4절에 보면요,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누가 예수님께 나왔죠? 백부장이 보낸 장로. 그 장로들이 여러 명이 이제 와서 몇 명이 와서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왜냐하면 이 로마의 백부장의 이 분이 청하는 것을 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방인들 잘 찾아 안 갑니다. 그죠? 지금은 오직 유대인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해서 이런 우선 유대인들을 갖다가 막 보살피고 하는 그 일을 우선적으로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잘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의 부탁을 들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와서 유대인 장로들이 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요, 제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나이다. 저가 누구죠? 백부장입니다. 그 백부장이 우리 민족이 누구죠? 유대 민족.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뭘 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 회당이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의 전신이 바로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여갖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곳이 바로 회당이거든요. 오늘날 교회의 전신이 바로 회당이거든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유대인도 아니면서 로마의 장교, 군대 장교이면서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청을 들어줘야 됩니다 하면서 장로들이 와서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마땅히 가시죠. 6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이제 예수님이 갑니다. 그 장로들 따라서 이제 가잖아요. 이제 백부장의 집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이제 백부장은 있을 것이고 종도 있을 것이고 가서 고쳐줘야 되는데, 그런데 백부장이 또 자신의 친구들을 보내갖고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저희 집에 오는 거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하신 것을 알았던 겁니다.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잖아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백부장은 지금 로마의 장교죠. 유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본국에 파송을 받았지요. 그렇죠? 유대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지역의 문화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병법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이라. 남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 이길 수가 있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이 백부장이 유대 나라의 문화를 공부를 한 겁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나라는 다른 게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뭘 공부합니까? 성경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분이요, 처음에는 유대 나라의 성경이라고 그냥 책이라고 자기들이 믿는 종교라고 공부를 했겠죠.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실을 이 백부장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유대인들의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온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백부장은 알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백부장은 뭘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곳곳에 나타나 있는 메시아의 관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백부장은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메시아이면서 그분은 바로 하나님과 본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자기 집에 들어오는데, 그걸 자기가 모르면 맞이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그것을 알고 깨달은 이상 자기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자, 그럼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자기 집에 못 들어올 정도로 자기가 감당 못하려면 자기가 예수님께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나가야 되잖아요. 마땅히 정말 크나큰 분이 오시면 가서 맞이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왜 못 나갑니까? 왜 못 나가죠? 못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는 죄인이거든요. 죄인이니까 만약에 이 백부장이 유대인이었더라면 경우가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안 드려요? 드리죠. 죄가 있으면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도 있고 번제도 있고 화목제 제사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을 수가 있죠. 완전한 죄사함은 아니지만 그러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힘입어서 예수님께 나갈 수가 있는데 백부장은 그런 제사를 드려요 안 드려요?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사를 드린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러니까 그 죄인된 몸으로 추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잘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잘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아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백부장은 말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야말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그야말로 대단합니다. 백부장은 뭘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그 입기원으로 천지 만물을 조성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다 된다는 사실을 이 백부장은 깨달았던 겁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깨닫는 것이 은혜다. 자꾸 여러분 말씀 듣고 깨달으시고 성경 읽고 깨달으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고 깨닫는 것이 복이고 깨닫는 것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또 예를 듭니다. 8절에 보세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그렇죠. 백부장 위에는 또 천부장이 있고 자기 위에 상관들이 있잖아요. 자기도 남의 수하에 있다는 겁니다. 또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렇죠. 그때는 명령하면 다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부장은 위에서 명령하면 자기도 듣고 또 자기 아래에 부하가 있으니까 명령하면 다 듣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다 종들이에요.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피조물이잖아요. 말씀하시면 다 듣는 거예요.
귀신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듣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주님 말씀 안 듣는 이가 없어요. 다 듣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백부장이 안 거예요. 명령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백부장의 그 말을 듣고요, 얼마나 기이하게 여겼는지요. 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히 여겨 돌이키사 전너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노라. 세상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라엘 그 백성들 중에,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율법학자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가까이 있는 예수님의 12 제사도 물론이고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 주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은총이 믿음으로 오게 됩니다. 기도 응답도 믿음으로 받고요, 기적도 믿음으로 일어나고, 천국도 믿음으로 가고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는 거죠. 10절을 보세요.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 졌더라. 할렐루야. 집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이미 종이 나와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의 치료는 적극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가 제일 빨라요. 할렐루야. 치료가 제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프면 약을 드시겠죠. 그러면 약을 드셔갖고 그것이 막 안에 가서 몸에 작용을 해서 효력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걸리잖아요. 우리 주님의 역사는 훨씬 빠릅니다. 할렐루야. 수술 반응보다 더 빠르고 약 먹는 것보다 더 빠르고, 우리 하나님은 적시로, 할렐루야, 적시로 치료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많은 곳에서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곳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근데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는 했는데 응답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그걸 여러분 말씀드리면요, 첫째로는 응답 못 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을 못 받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 기도 응답을 못 받았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게 커요, 작아요? 크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여러분 성경 바울 서신 보세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여러분 에베소서, 여러분 쭉 보세요. 다 바울 서신이거든요. 바울 서신.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은 계시가 크던가.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글로 기록한 것이 바울 서신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천국까지 갔다 옵니다. 셋째 하늘 천국까지 다 갔다 오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런 계시를 받았고 또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사도 바울에게 손수건을 가져다가 아픈 사람 위에 얹으면 아픔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나옵니다. 죽은 자까지도 막 살려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어마어마한 권능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행하시니까 여러분 사람이 너무 은혜를 크게 받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자고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좀 이렇게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뭘 주셨냐면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셔서니 육체의 가시 질병입니다. 병. 사도 바울에게 병을 주신 거예요. 자고하지 말라고.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계속 하나님이 소중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육체에 가시 질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좀 괴롭겠죠.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거 좀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응답이 어떻게 왔냐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그런 거예요. 너 고쳐달라고 말하지 마라. 이미 내 받은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그 정도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족하도다. 이유가 뭐냐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약하게 만든 거예요. 약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귀하게 소중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질병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한 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강하면 부러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강해지면 너무 강하면요 하나님이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병을 주시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고요. 작은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약한 자가 되시고 작은 자, 겸손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때부터 약한 것을 계속 자랑했던 사도 바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강하지 마세요. 너무 강하면 부러집니다. 너무 높으면 하나님은 또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높으면, 너무 크면 하나님이 작게 만드시고, 너무 강하면 하나님이 약하게 만드시고, 너무 높이면 낮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스스로 약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작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병을 줘갖고 그래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병을 주든지 문제를 주든지 해서 어려움을 줘갖고 그렇게 만들어버린다고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 또 수입받는 일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전에 먼저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약해지시고, 스스로 작아지시길 주 여러분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아무 탈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 귀한 일꾼으로, 귀한 종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응답을 안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느냐 하면 죄 때문에. 따라합시다. 죄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의를 따라 우리는 저와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죄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손이 짧겠습니까? 안 짧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강합니다. 깁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주님은 구해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손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귀가 둔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주님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신음하듯이 그냥 장꽃대 하셨듯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마음의 모든 생각, 모든 기도 하나님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왜 응답이 안 되느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지게 했다는 거예요. 갈라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죄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져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린 것이 없어야 하나님 우리 사정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우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다 가려갖고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우리 사정을 갖다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게 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오직 의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구하여도 기도했는데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르고 잘못 구함이니라.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도 의를 따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도 올바르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또 중요한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의를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르게 의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도 바르게 의를 따라 기도하고요. 생각하는 것도 바르게 의를 따라 생각하고요. 행동하는 것도 의를 따라 바르게 행동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의를 따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래 와서 제가 부적 전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죠, 그죠? 전도. 자, 전도에 대해서 좋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되면 그냥 안 하고 살면 참 좋겠죠, 그죠? 그렇죠? 근데 전도가 사실 힘들죠. 참 힘들거든요.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 안 하면 안 될까? 하여튼 이 전도 문제에 대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의를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를 따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전도 10계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가까운 두 분에게 꼭 전화하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가까운 두 분에게. 물론 또 따르신 분도 있고 또 못 따르신 분도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전도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할렐루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거기 말씀에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열심히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열심히 전도하자.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또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또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시는 분이 있고 또 아직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두 번째가 뭐냐? 이번엔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꼭 하겠다. 다음에는 꼭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전도 문제에 대해서 의를 따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안 해서는 안 되죠, 그죠? 주님의 명령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따라합시다. 주님의 명령이다. 할렐루야. 그 명령에 따라야 우리가 하나님께 또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상을 받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무엇보다도 우리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고, 근데 지금 전도 잘 못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죠? 제가 가까운 두 분한테 전화해라, 또 전화 힘들면 문자라도 보내라 했는데 아마 하신 분들도 있고 못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못하시더라도 다음에는 꼭 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못했지만 다음 주에는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언젠가는 내가 꼭 할 거다. 언젠가는 나도 일꾼 될 거다. 언젠가는 나는 전도인 될 거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도 전도인 될 거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 꼭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잘 못하고 있어도 언젠가는 다음에는 꼭 할 거다.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진짜 안 좋은 게 있죠, 그죠? 안 좋은 게 뭡니까?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왜 교회에서 왜 자꾸 전도에 대해서 강요를 하냐? 하고 안 하고는 내 마음인데 왜 전도에서 강요를 하냐?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게 제일 안 좋은 겁니다, 그죠? 그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이 3번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열심히 전도하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 못해도 계속 언젠가는 내가 할 거다. 다음에는 할 거다. 따라합시다. 다음에는 할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안 좋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 드는 거, 이건 안 좋은 겁니다. 절대로 3번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를 따라가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기도 생활 열심히 잘 하셨어. 문제마다 해결받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기도하여 문제마다 해결받게 하시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